기록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잠언 4장 구약성경 913페이지 적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도 부른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앞에서 떠나게 하라.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네. 저도 많이 피곤하지만 저도 힘을 내고 우리 청년들도 시간 집중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마음밭에 말씀이 잘 뿌리 심겨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미약 가짜약 효과인데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해요. 의사는 이 약이 효과가 없는 가짜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처방을 해요. 그런데 환자는 이 약을 먹으면 자기가 이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몸이 나아지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데 뭘 의미하냐면 기대하는 만큼 뭔가 변화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내가 뭔가 희망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마음에 간절함이 기대가 있으면 삶이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고 또 변화가 시작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있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 흘러가도 삶 속에서 어떤 변화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어떻게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 그릇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쏟아주어도 여러분이 가져나온 그릇이 엎어져 있다.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져도 나랑은 전혀 한 방울도 여러분 가지고 누릴 수가 없어요. 보기만 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 시간 그냥 멍하고 있지 말고 형식적인 예배, 타성에 물든 예배, 적당하게 드리는 예배 그렇게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 다 은혜를 받아도 나는 은혜 받고 가겠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만큼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만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곽선희 목사님께서 전주에 부흥회를 하러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숙소를 마련해 주잖아요. 그 숙소가 호텔이었는데 호텔 3층에서 그렇게 자기가 묵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날 저녁 집회를 잘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밤에 피곤하셔가지고 이렇게 씻고 주무시는데 새벽이 되어서 갑자기 너무너무 시끄러운 소리에 깜짝 깨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집은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의리의리한 집이었어요. 그 집은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잘 정돈된 잔디에 그리고 아주 정성을 쏟은 같은 그 나무와 가꾼 그 돌들이 그렇게 잘 주어 있는 그런 좋은 의리의리한 집.
그리고 그 담벼락에는 날카로운 쇠들이 있어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카로운 철조망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런 집. 그리고 마당에는 큼지막한 개가 2마리가 집을 단단히 그렇게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에 목사님이 잠을 깨고 그 집에서 완전 집을 부술 것 같은 그런 날카로운 비명과 고함 소리와 욕설과 개명과 부부싸움이 그 자리에서 벌어진 거예요. 어찌나 시끄럽든지 요란하든지 경찰이 출동을 해서 뜯어말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비록 철조망으로 그리고 무서운 사람개로 비싼 돈을 들여서 그렇게 집은 단단히 지키고 있었지만 정작 지켜야 할 그들의 마음은 지키지 못해서 한밤중에 동네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광경을 지켜보았다 하는 것이죠. 집은 그렇게 단단히 지키고 있으면서 정작 지켜야 할 마음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진 돈도 좀 지켜야 되겠고, 건강도 지켜야 하겠고, 명예와 자존심도 좀 지켜야 되겠고, 또 인맥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지켜야 되겠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 참 많아요. 때로는 가진 돈을 잘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열심히 굴립니다. 주식을, 펀드를, 그리고 적금을, 투자를, 그리고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회계사와 법무사와 그런 세무사를 다 동원해서 자기 가진 돈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부당히 애를 씁니다. 또 최근에 현대인들은 건강이 거의 우상 수준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아끼지 않습니다. 용품을 사기도 하고 의료기구를 집에다가 들여놓기도 하고 안마기, 지압기 그리고 건강을 위한 보험도 꼬박꼬박 챙겨서 들고 그리고 정기 검사도 잘 받고 그리고 때때마다 영양제, 피로회복제, 에너지 음료, 건강식품, 보양식 그것을 때때마다 한 주먹씩 먹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는 자기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기분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신경을 곤두쓰고 조금이라도 내 감정을 해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응징하게 됩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는 돈을 지키려고 하고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마음을 핵존심,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인맥을 지키려고 하고 감정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신경을 바짝 쓰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 일에는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공격할 때에 너무나도 너그럽게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무너지는 삶을 휘둘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잠언을 기록한 저자는 지혜의 왕 솔로몬 잘 아시죠? 이 솔로몬은 여러분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도 없고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렸고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고 건강했고 명예도 대단히 많았고 높았고 그러나 이 모든 좋은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죄악에 빠지고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모든 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는 나라가 돌로 쪼개지는 비극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잠언 4장 23절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두 가지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키고 싶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지만, 더욱, 그러니까, 다른 무엇들보다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더욱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잠이 오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뒤에서 쓰자. 응? 쓰자. 응? 그치? 괜찮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응? 잠이 오면 뒤에 가서 쓰는 것도 괜찮아요. 몸부림치면 그렇게 하나님 은혜 받아야죠. 그죠? 우리가 더욱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 마음은 내 감정 상태, 마음 상태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을 지키라고 했지만 이 마음은 나의 마음, 감정 상태, 나의 의지, 나의 그런 심리 상태를 다 포함한 전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 인격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생명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25장 28절에는 마음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다시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거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작은 공격을 해도, 그리고 작은 충격에도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복당하고 작은 변화에도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껍질이 없는 달걀과도 같아요. 껍질이 없는 달걀, 아주 작은 변화에도 충격에도 어떤 공격에도 완전히 압력에도 견디지 못할 수밖에 없죠. 껍질이 없는 달걀,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망가지면 인생도 망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어떤 사람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입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불과 같은 어려운 시련이죠. 고통이죠. 하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만 다시 재기해요. 마음만 잃지 않으면 다시금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자병법에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지금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세요.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도 살 수 있다. 손자백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모세가 지금 죽고 나서 여호수아인데,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당부하시고 제일 먼저 승리의 비결로 주신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첫 번째의 키워드는 너의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결국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너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너 마음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큰 충격도 아닌데 무너지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조그마한 문제가 닥쳤는데도 마음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고 막 휘청휘청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미움이 들어오면 미움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이 들어오면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염려가 마음을 파고들며 염려를 가득 차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고 지치게 되고 이 하는 일을 다 내팽개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문제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못 살겠다, 목사님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돌겠어요, 환장하겠어요, 막 우는 소리, 죽는 소리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지만 더 안 좋은 상황에 놓던 사람은 씩씩하게 그 일들을 묵묵하게 해냅니다. 굳굳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요즘에 현대인들 심신미약자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병이 70%가 80%가 다 신경질환이에요. 신경질환. 현대인들의 병들 중에 거의 75%가 다 정신적인 요인에서부터 기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현대인들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 사건 또한 역시 정신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그렇게 연구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인기 있고 그리고 유망하고 그리고 또 각광받는 그런 분야가 뭐냐면 상담, 심리, 정신분석 이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상담과 정신분석과 심리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사회는 병든 사회예요. 안타깝게도. 상담학이 발전하고 심리학이 발전하고 정신분석학이 발전하면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시대는 정말 병들고 서글픈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사람은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심령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에 삶을 집행하고 그 삶을 이끌어가게 되고 마음이 기울어진 것으로 우리의 삶이 기울어지게 되고 마음이 기울어진 것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나타나야 할까, 드러나야 할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에요. 4장 24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시다. 4장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며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죠?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한다. 언어를 지켜야 된다. 말을 지켜야 한다. 입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 잘하면 그 자리에서 천냥빚을 탕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씻을 수 없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하면 정말 욕이 나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고 가시돋침만 하고 거침만 하고 독한 말 하면 결국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그 사람과 완전히 관계가 깨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말에는 여러분 너무 큰 위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어떤 거 실험하는 거, 그 좋은 말 해주고 나쁜 말 해주고 이런 거 알죠? 고구마 순 실험도 있고 밥 지어서 밥 실험도 하는 거 있고 또 물 입자 물에다가 사랑해 고마워 응? 너무너무 행복해 이러면 물 입자가 이것으로 바뀌고 뭐 미워 싫어 얄미워 그러면 물이 입자가 뭐 안 좋게 전혀 건강에 몸에 안 좋은 식으로 우리의 말에는 단지 언어를 전달하는 생각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에는 굉장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찬송하라고 주신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죽이는 불의의 병으로 만들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축복하라고 주신 이 귀한 입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몹쓸 그런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키시므로 말미암아 두루두루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살려내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언어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눈을 지키는 것입니다. 25절을 읽어봅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5절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눈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눈 별로 안 지키시고 싶으세요? 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의 눈을 통해서 시각 정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해악이 죄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의 시각적인 정보, 다른 감각으로 들어오는 유혹, 그것에는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악이 가장 몇 배나 더 많고 더욱 치명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죄악이 큽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다른 감각으로 들어오는 죄악이 1이라면 눈으로 들어오는 건 9이에요. 그만큼 눈이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범죄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그 나무를 볼 때에 그 마음에 탐욕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면서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으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리따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는 순간 음란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서 그는 결국 그것이 간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기의 신복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서 죽게 하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에 더 많이 노출되고 접하고 있느냐 따라서 우리의 의식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내가 보고 무엇에 많이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와 판단이 흘러가고 삶의 방향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참 저도 옛날에 테트리스를 많이 했는데 테트리스 알죠? 테트리스 많이 할 때는 막 뭔가를 채워놓고 싶어요. 이런 탈자가 있으면 구석에다가 막 채워놓고 싶어요. 뭐가 이렇게 떨어지면 저거 딱 나오는 게 있는데 막 많이 그런 거를 접하고 하다 보니까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뒤에 앉아있으면 머리와 머리 사이를 치마 따따따 이렇게 다니는데 당구공으로 보이는 뒷사람 머리통이 많이 당구를 하는 사람들은 각도가 안 보이는데 뭔가를 접하게 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사고를 이끌어가게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 아이가 2012년도에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아빠 좀비 영화 보고 싶어요. 그래요. 좀비 영화. 좀비 영화? 이거 갑자기 꼽았대. 왜 좀비 영화? 이랬는데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런닝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좀비 레이스를 한 거예요. 죽고 다시 살고 죽고 살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좀비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 아빠 좀비 영화 보여주세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보가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와 판단과 의식이 흘러가게 되고 삶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얼핏 나의 눈에 악한 것이 보일 때에, 음란한 것이 보일 때에 빨리 눈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추하고 파괴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눈에 들어올 때에 눈을 빨리 어떻게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에 눈으로 들어온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되고 내 삶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들 특히 대부분의 죄가 눈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청년에 대해 특히 이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시각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내지 않으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여러분 스마트 기기에 너무 많이 노출하지 마세요. 게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즐기시죠? 그것이 처음에는 괜찮지만 자꾸 그것이 알게 모르게 내가 물들고 병들고 고장나게 만드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자극적이고 음란한 것들이 더 많이 노출되면 그러면서도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면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웬만큼 자극해도 나는 괜찮다. 이미 위기의식이, 문제의식이 너무 많이 노출되니까 이제 시시한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 기기, 유튜브, 인터넷, 게임 경계하고 주의해야 돼요. 내 인생 지키는 것, 내 눈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막 아무거나 보인다고 보지 마시고 파괴적인 것들, 자극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이 얼핏 눈에 보이면 빨리 눈을 정리하세요. 옮기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키게 되고 내 삶을, 내 인생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처음에 입술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뭘 지켜야 되는가? 우리의 발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 26절부터 27절 두 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발이 길을 한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은근히 하라. 자롱하거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발을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내라,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발이 있는 곳에 내 발이 머무는 곳에 내 몸이 머무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 발은 여기에 있고 내 몸은 저기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발이 있는 그곳에 내 삶이 있는 거예요. 내 발이 있는 머무는 그곳에 곧 나의 존재 자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 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발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내 발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에 내 발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만남의 축복의 자리에 내 발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발이 엉뚱하게도 당구장에 예배장에 예배실에 있어야 될 내 발이 당구장에 가 있거나 경건하지 않은 술자리에 가 있거나 노름판에 가 있거나 음란한 곳에 가 있거나 영양가 없는 그 자리를 서성거리고 있다거나 내 발이 그런 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빨리 그 발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 존재 자체를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가야 할 자리가 여러분 가야 할 자리와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있지 말아야 할 도망쳐야 할 자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신앙이 무너지고 경건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발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살피고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하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발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데 지켜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것이 생각대로 안 된다는 문제예요. 내 입술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알고 내 눈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알고 내 발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잘 알아요. 하지만 마음같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마음먹은 대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을 잘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제력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청년부 회장이고 임원이고 LTC 훈련을 받고 특공대 훈련을 받아도 내 힘으로는 지킬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찬송가 585장 2절에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알지만 그것을 내 힘으로 노력으로는 의지로는 지켜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될 때에 죄를 짓는 것이 쉬워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를 짓는 것이 쉽죠. 막 살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게 쉬워요. 당연하게. 하지만 죄를 안 짓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나? 사회생활하나?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데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도 잘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에 대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었을까요? 요셉을 유혹한 그 아주머니가 그 유혹하는 게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요셉이 뭔가 성적인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는 알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현장에서도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은 죄 짓기가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그는 잊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8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내 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알겠고 내 눈과 입술과 내 발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가능할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혹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는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직장생활 하니까 죄 짓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편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끌리는 대로 사니까 죄 안 짓고는 못 사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은 성령이 활동하시는 성령의 활동 무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사탄의 활동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은혜의 저소 생명샘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은 죄악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죄의 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을 방목하지 마세요. 방치하지 마세요. 다른 것 지키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스펙 관리하고 인맥 관리하는데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물은 지킬 만한 모든 것들보다도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써 마음을 지키시고 그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